네, 오늘의 말씀은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과 3절을 읽기 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몇 명이 죽었냐면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000명이 죽고 나서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여호와께서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법궤를 들고 나가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출애굽 당시에 전쟁이 있었을 때 항상 뭐 들고 나갔는지 아십니까? 그 여리고성 함락되었을 때 어떻게 그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뭐 들고 먼저 앞장서라고 그랬어요?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나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그때처럼 법궤 들고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를 보니까 엘레누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요, 뭐가 빠져 있냐면 우리에게로 가져다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법궤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가져가자. 그러면 무엇하겠다?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법궤에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위해 법궤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전쟁은 무엇하겠다? 승리하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홈냐 비나스 제사장들이 둘 다 죽었고요. 그걸 가지고 가다가 엘리 제사장이 그 말 듣고, 두 아들 죽었다라는 말보다 더 큰 충격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했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죽었고요. 그의 며느리도 죽고요.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법궤를 두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기 BSC 주석에 2020년도에 멜리 에번스라는 박사가, 신학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행동으로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성경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이런 비슷한 유혹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결과를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뭐 하냐면,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결과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대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법궤 들고 가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을 무엇으로 쓰는 거냐면 내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내 뜻을.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 고대시대 때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3만 명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가져왔어요. 그때 누구를 이겼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그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 다곤 신은 가나안 신이에요. 여기 보시면 막 모자 쓴 거 보입니까? 물고기 모자요. 이 교황 모자가 이 다곤 신의 모양인 거 아시죠? 그 다곤 신을 섬겼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딱 이 신전에 놓고 갔는데 다시 보니까
다곤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연히 야 이거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다곤신을 다시 세웁니다. 또 다음에 가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엎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곤신의 손이 잘려져 있고 목이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겠다. 종기가 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계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참패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이 일이 벌어지니까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깨닫냐 하면 7절에 보면은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6장 2절과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와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점쟁이와 그들의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너무나 이 재앙의 시작이,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한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의 바로처럼 너희도 고집을 부리려느냐, 이 성경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출애굽 당시에 열재앙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출애굽했던 그 바로처럼 버티다가 완전히 끝나는 거 경험할래?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 제사장과 점술가들이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면 이들 나름대로 뭘 하냐면 재앙을 내렸던 그 독종 5과 금지 5마리로 사람의 수대로 금으로 그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무엇한 것입니까? 이 모든 문제가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6장 6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뭘 배워야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좀만 보시죠. 사무엘상 6장 7절과 9절,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실험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실험하냐면 새수레로 만들고,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소.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들이나 짐승들이 처음에 이렇게 멍에를 맺거나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쓰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얼굴에 그거 씌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짐승들이요? 엄청나게 거부합니다. 제가 요 올해 몽골 봉사대 갔었을 때 말 그런 것도 이렇게 말 타는 것도 가고 그랬는데 새끼 말들이나 첫 말들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이 정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뜨려요. 그리고 막 기를 죽입니다. 그만큼 억셉니다. 동물들이요. 근데 뭐 하자고 하냐면 블랙 사람들이 그러면 이 소를 한 번도 멍에 뱉지 않은 두 소를 끼워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소가 아니라 새끼 난 암소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소를 어떻게 합니까? 가둡니다. 짐승들이 뭐가 있습니까? 새끼 나면요. 우리는 모두가 뭐가 있습니까? 모성애가 있던 것처럼 이 짐승들도 새끼가 옆에서 울고 있으면 어디로 자꾸 몸이 향합니까? 마음과 몸이 다 짐승에 향합니다. 근데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암소 두 마리를 하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베세메스는 그 전쟁 치렀던 곳입니다. 만약 전쟁 치렀던 곳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거기가 아닌 아무 길로 가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얘기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더 확실히 알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에 매르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러면 송아지들이 계속 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2절에 보시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히브리어로는 한 길로 딴 길로 절대 치우치지 않고 그냥 한 길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갈 때에 소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의 마음속에 지금 모성애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새끼 소를 돌보고 싶어 하니까 그 탐복하면서 소가 울고 있는데 못할 수밖에 없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이끌려서 베세베스로 곧장 갈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 봤어요? 블레셋 백성들이 봤습니다. 뭘 느낀 것입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좀만 볼까요? 사무엘상 6장 13절과 14절 19절에 이스라엘 백성 베세메스 마을로 도착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밝은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함으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베세메스에 있어 이 밀밭에서 추수쯤에 가을에 온 거예요. 근데 저기서 그 빼앗겼던 그 법궤가 7개월 만에 다시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가까이 와서 한 게 뭐냐면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낸 거였어요. 이 레위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몇 명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하냐면 5만 70명을 죽이셨어요. 전쟁 치러서 3만 명 죽은 것보다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5만 70명이요. 여러분 이거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 왔다고 기뻐하면서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냐면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봤대요. 뭘 봤대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이 원어 히브리어 수거를 보니까 라하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궤를 구경거리 삼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왔는데 뭐예요? 야 이거 궁금한데 이거 궤 한번 봐볼까? 궁금하고 구경거리처럼 뭐예요? 뭐 하나 이렇게 구경거리 동물원에 오는 구경거리처럼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은 법궤가 빼앗긴 이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냐면 자신의 뜻이 이기기 원해서 하나님 법궤를 들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좋고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행복합니다 라는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가 도구로 쓰는 신앙으로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블레셋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어떤 마술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디에 왔을까요?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에 또다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쟁 준비 하나도 못했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말이 없이 있을 때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제멋대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뀌었냐면 내가 법궤 가지고 가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벌어주실까요? 여기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유익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을 그들이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아스다롯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오늘 실은 지난주에 청지기 골든벨 하는데요. 문제를 하나 읽었어요. 막 풀고 있길래 하나 들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 책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라는 문제였어요.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거 책 맞췄던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혹시 재물을 사랑한 사람이 심판받을 때 천사가 적어놓은 그 죄의 제목이
아, 일만하게 악이다. 네, 틀렸습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일만하게 악이다 맞는 말인데 이게 그 책에 있는 가로치기 문제였는데 우상 숭배였습니다. 답이요. 우상 숭배로 적혀 있대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뭐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는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근데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우상 숭배가 돈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처럼 오늘 저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저선지자 590페이지에 사무엘이 무엇했다고 하냐면 사무엘도 번제를 드렸대요. 근데 무슨 번제를 드렸냐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은 싸우기 위하여 다가왔다. 제사 드리고 있는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하고 있어요? 그때에 불과 연기와 우레 가운데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요단강의 길을 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맹렬한 폭풍이 진군하는 군대를 쳐서 땅은 강한 전사들의 시체로 덮였다. 여러분, 아무것도 싸울 수 없는 전쟁이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사무엘이 무엇했어요? 양을 잡아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자 뭐가 일어났어요? 큰 폭풍과 번개가 우레가 치면서 그 태풍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절 12절에 그렇게 큰 승리가 있고 나서 무엇이 있었는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이요 큰 돌을 세운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도움의 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에벤에셀이요. 그 뜻이 뭡니까?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뭐냐면 사무엘이 도움 주시는 분을 이 경험을 우리 잊지 말자 이 얘기한 거예요. 잊지 말자. 여러분 도움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잘 보니까 법궤 얘기 나왔잖아요. 법궤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범죄 그것만 봐도 죽고 그 만져도 죽고 이 법궤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보니까요. 무엇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한 것 같습니까? 십계명이나 이 법궤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 같습니까? 아, 맞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까 잘 보시면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하냐면 제물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은 하나님 법궤도 거룩한 것 같지만 양도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아, 네, 여러분 양도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는지 아십니까? 양을 바친 그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몰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행동만 있었지 못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 재물도 그렇고 그 실제로는 누가 거룩하지 않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무엇할 때가 있냐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양을 제물로 바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하지 못하냐 하면 뭘 못하는 걸까요? 오늘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니까 뭘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왕관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여러분의 통치자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그리스도인이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통치자를 예수님께 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30장 찬미가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3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금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달리시어 내 빛을 다 갚으셨고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충만하네. 주 하나님 축복으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단순히 저희의 목적을 위해 주님께 나아갔다면 저희들의 이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비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시며 예수님은 저희들을 돕기 위하여 간절히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는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